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한 주간,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는 엄중한 경색 국면으로 돌변했습니다. 북한이 6.15 다음 날인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개성과 금강산은 어렵게 일군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함께 이루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담은 합의였습니다. 이후 남북 간에 있었던 수많은 합의와 핵심은 함께하고 함께 만드는 자주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에서 합의가 서로 이행되지 못하니 반목과 불신, 대결의 불안정한 평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남북이 각종 합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20년 전 6.15 남북 정상회담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어떤 주제로 바쳐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0년은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양 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자주적 통일, 남북연합 통일 방안, 인도적, 문화적 교류 확대, 평화 실천 등이 담겼습니다. 6.15 선언의 평화 정신은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토대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6.15 선언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6.15 같은 선언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남북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군사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결과와 비교할 때는 한반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지난 20년 동안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들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온 남북관계는 6.15 선언 20주년을 맞은 올해 또다시 경색 국면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데 이어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해버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6.15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때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6.15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착되고 어려운 정세를 갖다가 좋은 정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힘. 다시 말해서 평화 분위기 조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로서 대결 정세를 평화 정세로 만들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나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러한 그 어떤 힘,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의지와 결단과 실천 능력, 그다음에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자던 다짐. 남북 모두 20년 전 6.15 선언의 정신을 곱씹어볼 때입니다. CPBC 정현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당에서 미사 전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1 기도를 바쳐왔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올해도 어김없이 9.1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9.1 기도는 미사 전후에 가톨릭 기도소와 매일 미사 유호로에 수록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친 뒤 주무경이나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현 주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9.1 기도에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육과 실천적 노력이 모든 교구와 본당들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은 9일 동안 매일 다른 지향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9.1 기도 첫째 날인 오늘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은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모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20일에는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일인 21일에는 남과 북의 복음화를 지향으로, 22일에는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23일에는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24일에는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 25일에는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9.1 기도를 마칩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당일인 25일에는 전국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봉헌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무경 바치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심포지엄을 열어 남북 통일을 위한 천주교회의 역할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쟁의 기억과 화해의 소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스테이PBC 김영규입니다. 남북을 가로막은 장벽이 누우면 서로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수많은 합의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행되고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가는 평화는 더디고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평화가 넘실대는 바다로 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 천주교를 비롯한 7대 동단 협의체인 KCRP, 즉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북한의 강경 대응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성명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남 비방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다음 날엔 개성과 금강산, DMZ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거칠게 비판했고 우리 측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의한 것도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북한의 강경 행보에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금강산과 개성은 어렵게 일군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주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금강산과 개성을 넘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걸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필요한 강대강 대응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강경 대처 이면에 자리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금강산과 개성 같은 평화와 번영의 공간을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위기일수록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이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더 큰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도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6명의 공동회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미국 주교회의가 1983년에 발표한 사목서한 평화의 도전입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목서한 발표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핵보유국이 되려 하고 안보를 명분으로 더 강한 무기가 생산됐습니다. 핵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인 미국 주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한을 써내려갔습니다. 주교들은 성경 속 전쟁과 평화부터 살폈습니다. 성경에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인 만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이어 평화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쟁은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때만 허용된다면서도 핵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들은 힘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억지력에 기대해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크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목서안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주교들은 많은 이들이 핵전쟁 반대 노력에 함께하면서도 그 가운데 다수는 낙태 반대 노력엔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을 인용해 평화를 원하면 태어나지 않은 생명 보호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교들은 미사의 중요성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사는 우리 마음과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특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평화의 인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목서안은 사제와 수도자, 교육자와 부모, 젊은이, 군복무 중인 신자와 방위산업체 종사자, 과학자, 언론인, 공무원 등에게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평화의 도전 번역에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청년 연구자 6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가톨릭 여성연구원 박은미 대표가 감수를 맡았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장 강주석 신부는 청년들이 번역에 그치지 않고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는 중요한 문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청년들이 보면서 또 한국 천주교회, 아직도 이제 적대적인 분단 구조에 있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이 분단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37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된 사목서한 평화의 도전은 6월 25일에 공식 출간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평화의 도전, 40년 가까이 된 서한인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서한을 보면 초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위태롭게 유지되며 꾸준히 지속해야 할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부침이 있고 위태롭게 유지되지만 남북이 포기하지 않고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19일은 사제들이 예수 성심을 닮아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제 성화의 날이었습니다. 사제의 소명을 돌아보는 각 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67년째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이시죠. 주교수품 51년째의 노래 92살로 초대 안동교구장을 지낸 두봉 주교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1995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사제 성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 각 교구에서 사제 소명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사제단은 내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산교구 홍성민 신부의 강의와 개인 묵상, 고해성사가 진행되며 사제수품 70주년, 60주년, 50주년, 25주년을 맞이한 사제들을 위한 축하 미사가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 최고령 사제이자 우표 수집가인 최익철 신부가 사제수품 70주년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대교구는 내일 오전 10시 주교자 범어 대성당에서 김기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의 초청 강의를 들은 뒤 11시에 사제단 공동 미사와 손상호 신부의 금경축 축하식을 개최합니다. 광주대교구는 지구 본당별로 행사를 합니다. 대전교구 사제단은 신리성제에서 합덕성당을 거쳐 솔매성제까지 도보순례에 나섭니다. 청주교구는 내일 오후 2시 지구별 지정성당에서 사제 성화의 날 행사를 거행합니다. 수원교구도 지구별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수원교구는 신자들에게 사제 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내일까지 9일 기도를 바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교구와 마산교구, 안동교구는 내일 오전 11시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산과 안동교구는 성주간 목요일에 봉헌하지 못한 성유 축성 미사도 겸합니다. 춘천교구는 오후 2시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의정부교구는 오후 2시 40분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주교구는 오전 10시 전동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원주교구는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 충북 제천 배론성진의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에서 교구 사제 연수로 사제 성화의 날 행사를 대신합니다. 사제의 성화는 평신도의 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제들이 양냄새 나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들도 기도와 희생을 통해 사제의 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CFBC 김은규입니다.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살아나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가꾸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밀짚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농부입니다. 192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두봉주교는 1953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1969년 안동교구 설정과 함께 초대 안동교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동교구장에서 물러난 지 올해로 꼭 30년. 68년째 사제로 살아가는 두봉주교는 예수 성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늘 주님이라고 부르요. 주님.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나를 스승으로 또 주님으로 부르는데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예수님을 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두봉주교는 안동교구장 재임 시절 농민사목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1979년 오원춘 사건으로 촉발된 농민운동과 사회정의운동은
우리 사회에 천주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두 주교는 농민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에 헌신했습니다. 올해 92살인 두봉주교는 은퇴 후에도 피정지도와 영성특강 등으로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주교는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사제들에게 영성 모임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리고 뭐 일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것을 그 모임 시간에 또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큰 기쁨, 제 큰 슬픔, 유혹받는다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 모임을 가지면서 목적이 조금 더 사제답게 살아보자는. 특히 요즘 같은 때일수록 영성 모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요청이라고. 우리 시대는 뭐니 해도 뭐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 있고 사람들이 그냥 뭐 따로 이렇게 사는 함께 어울리는 것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냥 따로 제 문제를 자기가 혼자 알아서 결정짓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두봉주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자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기회에 우리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서로 걱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21세기에 맞는 정말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랑이 지극한 두봉주교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두 주교는 6.25 전쟁으로 군에서 만난 친한 친구를 잃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인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한 번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을 같이 보게 되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도 함께하면서 말이죠. 그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우리 사제 모두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 성심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이 왜 소중하고 배아 연구나 시험관 시술에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참 생명학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하면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을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작디 작은 태아부터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까지 인종과 계층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게 목이 졸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전 세계인이 분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은 항상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과 생명공학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줬지만 동시에 여러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부부 행위와 상관없이 배아를 만들어내고 파괴하는 실험은 괜찮은가? 난임 부부가 아기를 갖도록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시험관 시술은 괜찮은가? 환자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안락사는 괜찮은가? 가톨릭 교회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이 같은 생명연한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를 운영하며 신자들의 생명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생명학교에서는 생명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거는 그 이상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성을 가졌다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존의 문제를 좀 더 넘어서서 뭐하고 관계가 있다? 타인을 위한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참생명학교 기초과정에 참여한 신자들은 생명에 대해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강의에 나선 오석준 신부는 인간은 선한 생각과 행위로 더 나은 인격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라며 선한 행위는 육체와 생명을 다룰 때도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얘기한 거는 부활을 얘기할 때 너의 육체도 살려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다는 인식을,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 영혼이 깨끗하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고귀하다는 거야. 서울대 교구생명위원회가 개설한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돌아보고 성적 충동과 사랑, 부부 공동체와 가정의 소명 등 생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에서 생명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고봉준 씨는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1 때 학교를 그만둔 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마저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도 없고 형편도 어려웠던 고 씨는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플랜 사업을 접한 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기자 고졸 검정고시부터 대학 진학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고 씨의 달라진 모습을 목격한 여동생도 희망플랜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좀 기회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적극적이고 지네들 진로를 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제일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저 딴에는 또 어머님들끼리 또 같이 어울리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플랜 사업은 원주 지역의 14살부터 25살까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자신을 돌아보며 꿈을 찾게 한 뒤 자격증 취득부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 체험까지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지원합니다.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희망플랜 시범 사업을 진행할 11개 기관에 선정된 뒤 지난 4년간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환주복지재단의 재정 지원과 복지관 자체 모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왔습니다. 희망플랜 수혜자는 1년에 100명가량. 희망플랜을 통해 취업과 진학, 창업에 성공한 청소년과 청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플랜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일러스트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학원 강사로 본인이 이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더 큰 꿈이 있겠지만 그 친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단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찾고 실현할 기회를 주는 희망플랜 사업. 이는 취업할 의지를 단념해버리는 니트족 예방은 물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온 희망플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리포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김경직 바오로 형제의 칼럼 몽당 연필이 떠오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청년들에게 꿈은 사치이고 거짓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주님의 기도가 비로소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병원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전거를 경매로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 착한 유튜버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청 체육협회 스포츠 경기단 홈페이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국기 색깔인 흰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자전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의 모자와 신발, 운동복 등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교황과 스포츠 스타들이 기증한 물건에 대한 자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경매는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롬바르디아 지역 병원과 의료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매 주제는 We Run Together, 우리는 함께 달린다는 뜻입니다. 당초 지난달 21일 같은 주제로 육상선수와 장애인, 난민, 교도소 수감자 등이 함께하는 육상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자선 경매가 열리게 됐습니다. Domani non si potrà correre con le gambe, ma si potrà correre con il cuore. L'anima di questo meeting inclusivo e solidale, correre insieme, e così i tantissimi atleti che hanno aderito e che con piacere avrei incontrato personalmente metteranno a disposizione alcuni oggetti e esperienze sportive per un'iniziativa di beneficenza. 자선 경매에 참여한 스타들의 면면은 쟁쟁합니다. 교황에게 자전거를 선물한 사이클 선수 피터 사간부터 축구 선수 프란치스코 토티, 쇼트트랙 선수 아리아나 폰타나 등입니다. 이번 경매는 내일 마감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옵니다. 경매에 먼저 참여했던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8월 8일까지 매주 경매가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자전거가 팔리면 다른 스포츠 용품을 또 기증할 예정입니다. 자칫하면 취소될 뻔했던 육상대회가 릴레이 자선 경매로 이어진 것은 경쟁이 아닌 연대를 통한 승리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던 피터 사가는 교황의 자전거가 아무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든 이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상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서현진 오틸리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서 씨는 유튜브에서 랜선 며느리로 불립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며느리라는 의미입니다. 30대 후반에 결혼해 40에 임신하고 최근 출산한 서 씨는 며느리이자 엄마, 신앙인으로서 일상을 구독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는 물론이고 좋은 배우자의 조건 등 공중파 방송에선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몸무게를 좀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저처럼 몸무게 강박이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임신을 위해서는 좀 내려놓고 적당한 BMI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임신을 하기 좋은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쉽죠잉? 세 번째, 배란 점액 체크하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니까 가능하겠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서 씨는 유산의 아픔을 딛고 임신한 사실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건넸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피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허팝 운영자 허재원 씨는 기부왕으로 유명합니다. 허 씨는 유기견 허둥이를 입양해 기르면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 수익금으로 지난달 트럭 6대분의 개 사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500마리의 유기견들의 한 달치 사료로 기부했습니다. 우리 허둥이가 그동안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료를 많이 사가지고 다른 강아지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는 무려 자, 한번 보자.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네가 산 거다. 이거 다 내가 샀어. 부자야. 야, 어디가? 그럼 이제부터 6톤 사료를 트럭에 싣고 유기견 보호소로 옮기겠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엔 유튜브 수입을 사리사욕에 쓰지 않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부터 값비싸고 품질 좋은 사료를 기부했다는 글까지 칭찬이 가득합니다. 60대 사업가 최원호 씨의 유튜브 채널 힐링 여행자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최 씨는 행상을 하며 자수성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고르는 법과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마음을 담아 조언합니다. 노후 대책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서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완전 밑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핏 보면 재테크 채널로 보이지만 최 씨의 시선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 유튜버들의 착한 영향력이 세상을 보다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날갯짓이 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기부를 통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아름다운 연대, 아름다운 증거는 늘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영명축일 때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산소 호흡기와 마스크, 방호복 등을 기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레아 호숫가의 야트막한 산 위에서 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늘에 열심히 보물을 쌓았으면 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마지막 순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교황님이 성찰례가 치유하는 3가지 기억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주일 성베드로 대성전 중앙제대 뒤편 성베드로 사도자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를 소박하게 봉헌했습니다. 이날 강론의 주제는 기억이었습니다. 교황은 기억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며 우리를 타인과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례가 우리의 3가지 기억을 치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우선 사랑받지 못해 고아가 된 기억을 들었습니다. Tanti hanno la memoria segnata da mancanze di affetto e da delusioni cocenti ricevute da chi avrebbe dovuto dare amore e invece ha reso orfano il cuore. Si vorrebbe tornare indietro e cambiare il passato, ma non si può. Dio però può guarire queste ferite, immettendo nella nostra memoria un amore più grande, il suo. 교황은 이어 성찬례가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을 치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틀려먹어서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낫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를 통해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고 강조했습니다. Signore sa che il male e i peccati
non sono la nostra identità, sono malattie, sono infezioni e viene a curarle con l'Eucaristia che contiene gli anticorpi per la nostra memoria malata di negatività. E con Gesù possiamo immuniciarci dalla tristezza. 세 번째는 닫힌 기억입니다. 교황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들로 인해서 타인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치유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 사랑은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식량과 인간 존중에 굶주리고 일자리가 없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피는 게 몹시도 절박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 farlo in modo concreto, come concreto è il pane che Gesù ci dà. Serve una vicinanza reale, servono vere e proprie catene di solidarietà. Gesù nell'Eucaristia si fa vicino a noi, non lasciamo solo chi ci sta vicino. 교황은 끝으로 우리는 미사에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날 미사엔 약 50명의 신자들이 거리를 둔 채 참례했으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모세를 보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던 유대인들은 금방 감사함을 잊고 유혹에 빠지면서 그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0년입니다. 올해가 벌써 6.25 전쟁 70주년이 됐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상처입니다. 2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로 작게나마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꿈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갈등과 비난, 불신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혼란의 연속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유다인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실망했던 마음을 거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그 희망의 끈을 잡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따라가면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을 믿고 협심에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평화와 통일의 가나안으로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